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합독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네, 오늘 명절의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3시 반에 출발해 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 평소에는 이제 안 밀리면 진짜 안 밀리면 5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1시간 한 5분 정도로 왔고요.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내려가는 차들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할 만큼 이렇게 막 밀려 있더라고요. 이미 고속도로가. 그래서 이 귀경길이나 여러 가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같이 하지 못한 가족들의 기도도 좀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만나야 할 가족들에 대한 기도를 미리 좀 해놓음으로써 이번 명절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노선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 뭐 다 아시는 의미인데 이 마지노선의 유래가 뭐냐면요.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요. 프랑스가 이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어 기지를 구축을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2차 대전 당시에는 이 전쟁 자체가 참호전이에요. 얼마나 참호를 잘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잘 싸우는가 이게 그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을 이 전체 독일의 국경하고 룩셈부르크 국경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 방어선을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한 사람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그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독일 군대가 벨기에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마지노선이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되지만 이 마지노선은 어떤 선이었냐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선, 그리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뚫리면 끝나는 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과정 가운데 이게 뚫리느냐 막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운명이 걸렸다라고 얘기한 그 상황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뚫리면 안 되는 최후의 보루 이런 의미로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을 딴 방어선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은 다니엘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한국의 명절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보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의 가족들과 보내게 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시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원래 바뀐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니엘은 히브리식으로 기억을 하고 나머지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뀌어진 이름인데 이 내용을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내용 속에는 상당히 그 슬픈 의미가 있고 이 속에서 이 아이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좀 충격받아야 될 만한 사건이 있음을 한번 먼저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3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시간으로 따지면 기원전약 605년 정도입니다. 605년 정도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왕이 됐냐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여호아하스는 동생이에요, 동생. 그 여호와김이 형이에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형이 먼저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다음에 형이 뭐 변고가 생기거나 일찍 죽고 나면은 동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마도 여호와김은 굉장히 무능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무능했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진짜 무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기간 동안 이 바로였던 네고 3세라는 이 이집트의 왕이 이 여호아하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어렵잖아요. 외부의 세력이 이 나라의 왕을 결정했으면 얼마나 국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성을 크게 짓겠다고 막 그 전체 공사를 막 크게 벌리기도 하고 이게 그 바로에게 재산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조공을 걷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재산을 막 모읍니다. 그게 수탈하는 거죠, 수탈.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와김을 에레미야서 3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서 22장 13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나귀 같은 존재고 매장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이 여호와김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에레미야서가 쓴 서신을 찢어갖고 불태웁니다. 이 저주의 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에레미야는 망한다잖아요. 너희들 다 망한다. 이 얘기 안 된다고 그 예언서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 이 왕 자체가 외교적 능력이 제로예요. 거의. 그래갖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한번 전쟁을 붙는데 승패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볼 때 한 번 전쟁을 딱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드디어 바벨론의 기가 꺾였구나.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에게 아예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왕이었거든요.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전쟁이 많고 다른 일들이 바빠가지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갖고 용병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털어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갔던 그 포로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막 오니까 막 그 여호와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왕을 죽이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여호와김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김하고 여호와긴이에요. 긴 이름 끝에 이렇게 하나만 달라요. 받침만 긴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와긴 시대에 3개월 동안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완전 항복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여호와김이 죽은 이후에 그의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즉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형제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시드기야가 누구냐?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유다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유다의 전체 역사에 마지막 끝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비전과 꿈을 줄 만한 나라의 소망도 없었고 그 어떤 메시지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나라가 막 풍지박살이고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다 털어먹고 뭐 정신 못 차리는 그 가운데 어른들이 아이를 지키지 못해 그들이 끌려간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나 공적인 교육이 공적인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 그래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공교육으로서 그 당시에는 율법이 이들에게는 우리나라 옛날 서당처럼 완전한 교육의 현장이었잖아요. 그 현장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베이스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는데요. 이 끌려간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절에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 학문과 언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당시에 갈대아 문화에는 건축술, 점성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늘 보면서 별자리 읽어갖고 운명을 선택하고 뭐 제왕성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도 다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교육 받은 거예요. 교육 받았어요. 두 번째 뭘 요구했느냐? 5절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 마시던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음식을 제공받았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궁에서 3년을 길렀어요. 뭐냐면 집 떠나갖고 포로로 끌려가갖고 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숙사이냐 왕궁이 거기에서 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름을 고쳐라. 7절이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다 없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에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것들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것들은 받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어떤 것들은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떤 건 받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요구한 게 뭐였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됐던 거는 이 세상의 학문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다 그러면 지금의 미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라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잖아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우리가 대단히 많이 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목사 친구들께 모여갖고 얘기하다가 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유학은 예전에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돈이 있으면 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중에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시려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뭘 물어보시면 되냐면 논문은 뭐 쓰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논문 제목에 뭐 예를 들면 오카는 목사의 설교 연구 방법론 이런 거 우리나라 색깔이 강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미국 교수가 오카는 목사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한국 교회 상황 뭐 이런 걸로 다 접목해서 제목이 있는 거는요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성경 본문을 연구했거나 상담학이나 설교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상담학은 이 상담학을 유학하고 왔다 그러면 영어가 이미 그 문화적인 그 사람들이 이해를 다 하면서 임상이 돼야지만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에도 유학 갔다 온 몇몇 친구들이 좀 좋은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놀렸어요. 그날. 너 공부 하나도 안 와갔잖아. 바로 보니까 한국에 대한 논문도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현실 이런 거. 그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당시에 전통적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율법을 이미 다 외워요. 토라를. 모세 오경을 이미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아는 영적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배워진 거예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요 이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고 판별해냅니다. 무슨 뜻이냐? 걸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세상과 접하지 않는 이게 분리가 절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믿는 거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분석해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시각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무언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늘로 도피한 세상에서의 실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젊은, 특별히 이게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말씀에 충격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이미 그렇게 세상에서 막 활동을 이루실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로 자기 인생의 마무리와 마지막 그림들을 그려가셔야 될 때고, 우리 청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배울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다 배웠다 할지라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래, 대화 나눌 때 여러분, 제일 깨끗한 척하는 바리새인적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면 어떻게 대하시면 되냐면요, 안 만나면 돼요. 같이 안 있으면 돼요. 그냥 너는 부정한, 나는 정결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뭔 달라야 되느냐? 그걸 분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그걸 구분해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나도 아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 기독교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바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누가 준비가 되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움으로써 그걸 해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총리로 세운 계획자가, 그걸 준비하는 자가 갈대아 사람의 말도 모르고 그들의 문화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적인 학문이 있고 기독교적이 아닌 학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기독교적인 학문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걸러내야 되고 아닌 건 왜 아닌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이 얘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못 받아들일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시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초로 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걸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공부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요구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 이걸 거부한 거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얘기했지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년을 기르게 한 건 뭐냐면,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죠?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계획과 모든 스케줄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왕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뭘 반대하느냐? 막 어떤 특정한 회사들이 뭐 이랜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믿는 사람들의 특정한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 건강하지 않다 생각해요. 물론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상징적인 한두 공동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적 성격을 다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삶에서 너무 달라가지고 이질감이 느껴져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사명의 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나 이주영 목사님이나 미나영 전사님 같은 분들은
완전히 교회에서 삶을 고정시켜서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부르심받은 존재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풀타임 사역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파트타임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교회로서만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다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직장이 있고 여러분 삶이 있다고요. 그 삶이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동일한 삶을 사는데 그 안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섞여 있는데 다른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 다른 거라고요. 직장에 여러분 뭐 작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같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 가운데 같이 회사의 스케줄을 다 소화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르지? 봤더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맞춰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이 세상과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섞여 살면서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 다 속이려고 할 때 속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희생하는 그 모습을 세상과의 접촉점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점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받은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점을 보인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뭐였냐면 요구한 게 이름 고치라고 그랬어요. 이름. 여러분들 이름 고치라고 한 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인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고쳤죠? 벨드사살이라고 고치잖아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요.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에게 벨이여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자기 이름의 원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었어요.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성령적인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바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벨드사살, 벨이여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근데 이 하나냐의 이름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냐는 사드락 이게 바뀌었는데 이 사드락은 야쿠라고 하는 달의 신이 있었는데 야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완전히 안 좋게 바꾼 거죠. 영적인 이름에서 전혀 이방적 종교의 이름으로 완전 바꿔버린 거죠.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창씨계명 이렇게 탁 인터넷 검색해볼 때 재밌는 일화를 읽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창씨계명을 이렇게 시켰잖아요.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더니 어떤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신고했냐면 미치노미야 히로이토? 그러니까 그다음 천황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천황 이렇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끌려가고 신문을 당했어요. 예, 그 끌려가가지고 고등학생이 용감하죠, 그죠? 장식이 말했더니 미치노미야 뭐죠? 그러니까 천황 이름을 넣었어요 뒤에다가.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영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종교적으로 아버지가 집안에서 이름을 영적으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 미사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미사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뭘로 바꿨죠? 메삭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야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게 바꾼 거예요. 이방신의 이름을 완전히. 되게 치욕스러운 거죠. 완전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였죠? 아사랴가 있었죠. 이 아사랴의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아벳느고라고 바뀌었는데 이 느고의 신하. 느고라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의 서열 2위인 신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할 때 그 느고랑 이 느부가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질 때 그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려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함이 있고 여러분의 직업적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볼 때는 너무나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직책과 직임과 여러분이 맡은 소명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관점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뭐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뭐 선생님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직업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과 정체성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 세상에서 불려지는 내 이름이 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데요, 여러분이 저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되는 여러분의 직함과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라고 또 집사라고 권사, 장로라고 불려지는 그 직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여러분의 호칭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를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요, 막 너무 거부하고 회사 가서도 나를 뭐 과장으로 부르지 말고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을 데리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청년들이고 놀러 다니면 사람들 많은데 애들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싫어갖고 야 과장님이라고 불러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영적이지 않은 목사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 완전 바꿔서 부르는 거죠. 호칭을. 그랬던 저의 과거도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호칭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양보하지 않았던 마지노선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걸 거부한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여러 가지 이게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이 통체적으로 신약으로 확 넘어가서 왜 먹는 것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함께하지 않았는가를 신학적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 왜 피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행동 양식이 뭐냐면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귀신을 만들어내고 그 귀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뭐에 있냐면요. 이 땅의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가. 근데 그 접촉점이 생길 때 유한한 세계에 사는 자들이 영원한 세계하고 접촉점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조공처럼 바치는 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음식인 거예요. 왜냐면 음식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음식 자체가 너무나 귀했고요.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귀신들에게 제공하면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제사에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고대의 모든 제사 행위에 절대로 음식이 빠지지 않아요. 그 음식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음식과 성의 문제가 빠지지 않는데 특별히 음식 빠지지 않아요. 이 음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이 음식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먹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오늘 제가 이것을 집중하냐면 우리 명절이 되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너무 다행인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제사가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야, 2년 동안 안 해보니까 이거 괜찮더라. 없애자. 그러니까 없애는 집안이 많이 생겼다라는 호재의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이 제사가 드려도 되느냐, 드리면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 한국에 처음에 조선 땅에 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고요.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서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정약용네 집안 있잖아요. 정약전 이런 사람들 다 그래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그들이 결단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그 천주교 선교사가 그 로마 바티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많이 죽는다 지금 제사 문제 때문에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우리나라의 제사 행위를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민족적 문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그 사회 속에서의 문화를 종교하고 접목시켜갖고 잘 받아들이는 거, 타협하는 걸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하여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그것은 영적인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렵게 여기셔야 되고요. 이 행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어떤 결정권이 있다면 제사는 과감히 없애셔야 돼요.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숨어서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안 가셔야 돼요. 진짜 나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장남이 아니거나 막 이럴 때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 게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 그 행위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고 제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담겨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뭘 비유했냐면 성찬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찬을 왜 하죠? 성찬에 포도주의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외적 증명? 그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사행위로 옮겨가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귀신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영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사행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의 자체가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사이실 때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하시는데 어느 한 집사님께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안 드려야 된다고 안 드려야 된다니까 여자 집사님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남자 집사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상을 차렸는데 이 제사상을 차리다가 여자 집사님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저희 어머니 전화해서 기도특공대가 다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막 기도특공대가 들어가니까 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따 12시 되면 내 친구도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 어디 겁도 없이 여길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예. 그래갖고 막 불나가고 말고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제사상이 없어졌고 그 집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지금 하늘문 기도원에 계세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다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기도특공대는요 집안에서 다 없었어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민족적 행위니까 내가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이것을 참여하지 않거나 힘이 없으면 아직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 악한 영들과의 교제 행위임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하나냐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는가?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힘들잖아요. 열받잖아요. 그죠? 왜 나 없을 때만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어. 여러분 그 왕의 진미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바벨론은 온 그 당시에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국이었고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라 막 약탈, 수탈을 정말 많이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왕이 먹던 음식이 이 아이들에게 제공됐을 때 얼마나 산의 진미가 넘쳤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거 안 먹어. 나 식물만 먹을게. 나 올라가지 않은 것만 먹을게. 그게 뭐냐면요. 이 왕들은 이렇게 나가는 모든 음식에 영적인 의미를 담는 제사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걸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박사 술객보다 지혜를 10배나 부으셨잖아요. 그거 아니어도요. 그들이 왜 그것을 거부했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가서 영적으로 나만 제대로 잘 서 있으면 이건 문제 없는 거야 이거였는데 이 음식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서 내려온 거라고요. 귀신과의 교제 행위가 나에게도 전달되는 거였다고요. 귀신과 한 몸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비록 너희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존재이지만 내가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와 교제하는 자야. 나는 예수와 한 몸인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먹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한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재림도저히 먹는 거 진심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증거한 거예요. 나는 귀신과 같이 함께됨으로 한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야. 나는 귀신과 한 몸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인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사행위가 단지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그 의미를 철저하게 부서뜨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이 당일이니까 많은 집이 제사할 겁니다. 많은 집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물론 그들은 뭐 조상을 기린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은 되겠지만 여러분 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떤 의미를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규정해놨어요. 그냥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그들의 재물을 먹고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이 증거했다고. 성경이.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한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야, 그 재물 먹든지 안 먹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 진짜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시장에서 사는 물건이 있고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있을 때 이거 재물로 갔다가 온 거예요? 아니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거 재물이야라고 말하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거 아니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묻지 않고 먹으면 저 상관없어. 진짜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알게 되면 먹지 마.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타인의 양심.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아마 가족들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는 자인지,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도 다 알아요. 근데요, 우리는 가정의 평화라는 덕목을 더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인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런 행위 자체가 가족의 평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악한 영들과의 교제를 만드는 교제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아도 누군가가 해안을 구해도 절대로 이것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뭐 동참하면서 할 수 있다.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다. 성경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말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교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내일이면 막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 혼자 뭔가 할 때는요 되게 불안해요. 불안한데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안전해집니다. 심지어는 그게 오답이어도 여러분 시험 때 그런 교육 있으시죠? 야, 너 5번에 몇 번 했어? 근데 그 틀린 답인데 내 옆에 친구가 두세 사람이 나도 5번 했어. 나도 5번 했어. 막 얘기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안 온다? 와요. 틀린 답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맞는 답인데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들 이렇게 이날까지 꼭 모여서 예배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말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꼭 이런 날도 예배해야 돼? 누가 제일 쉬고 싶겠어요 여러분? 네, 저 웃은 사람이 제일 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도 지금도 집안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내가 이런 명절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배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룬 자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교인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해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이번 주일 예배 때도 오시는 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명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예배 드리던 대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양육 이런 건 뺄 수 있죠. 예배하고 양육은 다른 문제니까. 예. 그런데 예배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립니다. 예. 제가 드리든 뭐 누가 드리든 드릴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있고 이 세상과의 교제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분리하셔가지고 이것만 맞고 저건 틀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같이 사는 존재였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지 않아. 세상과 교제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야. 이걸 잃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국 교계를 뒤집어야지. 뭘 뒤집어요? 저만 뒤집혀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게 뭐였다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그게 뭐라고 이렇게 화를 냈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던졌지? 그런 일들만 후회만이 남는 게 말년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얘기 보면 좀 더 놀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행복할 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여러분 뭘 얼마나 크게 이루시겠어요? 뭐 나라 뒤집으실 거예요? 대통령 되실 거예요? 뭐 대도 뭐 별거 없더만요. 보니까 요새 누구나 다 하겠더만요.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꿈꾸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거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그 교제가 너무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거를요 보이시자고요. 누구에게요? 이 세상의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적 교제권이 누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을 어떻게 움직여? 그러면 어디 구리로 가? 내일 그냥 외갓집만 4시간 정도 간다고. 4시간? 어딘데?